오늘은 사도신경 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두 구절을 전해드릴 텐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와 함께 보내신 공생애와 십자가에 달리신 부분이시죠. 이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구원의 여정이 압축되어 있는 두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기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대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요,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싫다고 안 된다고 거절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셨을 때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셨을 때 마리아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종종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워도 마리아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아기가 생긴다는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보시면요,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그 개입이 축복과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이로 인해서 더욱 경건하게 살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구원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구원해 주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과 고통을 이론으로만, 그분의 머리로만 이해하시고, 내가 만든 사람이 이렇게 힘들겠지?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인간의 삶을 직접 체험하셨고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신 겁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고 피곤하셨고 버림받으셨고 아프셨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성육신으로 시작된 여정의 목적지의 최종은 십자가였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 곧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낮아지는 길을 걸으셨어요. 이렇듯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과 희생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이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특히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섬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실제 예이신 것이죠. 특히 자기 희생이 얼마나 강력한 사랑의 표현인지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이 예수님 사랑을 나타내는 건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그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길은 누군가가 강요한 길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발걸음이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끝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은 한 사람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 인류의 죄와 그로 인한 결과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버림당하고 외면받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같은 고통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그분의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 나의 잘못과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계신 성도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상처와 매임은 우리 죄를 위한 대가로 이루어졌으며 그분의 고난은 우리의 완전한 치유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처를 받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대속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용서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떠나서 땅으로 오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삶을 마치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육신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시고 우리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